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더위에 이 강좌를 듣도록 여러분을 초대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힘을, 부족한 힘을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이 시간 잘 기억하고 그 기억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더위와 육체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시련을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바꿔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번 했던 계속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지칠까 봐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세상 삶과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뒤돌아보고, 또 이번 여름에 그 멀리 이렇게 휴가 가고 그러는데 조용히 산사나 어디 시골이나 조용한 산에 들어가거나 조용한 곳에 가서 이 휴가를 모처럼 덥고 그러니까 독서의 시간으로 영적 독서를 좀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다 주고, 독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적이고, 또 다 독서를 통해서 그 주인공들의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가 참고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서를 함으로써 그 주인공들과 작가와 내가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독서한다는 것은 그 주인공들과 거기에 이제 나타난 여러 인물들과의 내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거기서 인생을 배우게 되는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시 한 편을 읽을 텐데요. 삶이란 어떤 거냐 하면 The way it is. 윌리엄 스테퍼스라는 영문학에서 나온 시인데요. 네가 따른 한 가닥 실이 있단다. 실이요, 실. 변화하는 것들 사이를 지나가는 실. 하지만 그 실은 변치 않는다. 사람들은 네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한다. 너는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잡고 있는 동안 너는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도 고통을 받고 늙어간다. 네가 뭘 해도 시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그 실을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그 시를 내 인생의 그 생명줄처럼 꼭 잡고 있는 실이 무엇인가, 그걸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실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미지나 감정을 보이는 것으로, 시라는 것은 형상화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보이지 않게 나의 가치관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잡고 가는 한 실이란 줄이 있어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목적지에 못 가는 것이요. 자기 가치관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고단한 삶에 위안을 주고 혼탁한 삶에 부대끼는 감정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감도로 쓰여진,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정화되고 그 갈 길에 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선물을 주시지 않겠나.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가장 크게 우리가 청할 것은 성령이,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이 가르친 걸 다 알아듣고 깨닫게 해주고 실천할 능력과 힘을 인도하신 힘을 준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도 모르는 한 우리는 길을 헤매고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실이라는 그 하느님의 본향을 찾아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본향을 찾아서 가는 그 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이렇게 했어요. 시인은 바로 바람에게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은 바람이에요. 강한 바람, 불, 영, 넋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과 넋에 색깔을 칠한다는 것은 그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으로 내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으로서 성령이 주신 보이지 않는 바람에다가 내가 내 삶이라는 색깔로 거기다 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 그러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행이라는 색깔을 칠해서 성령의 이끄심의 그 바람에다가 내 덕행을 칠해서 내 삶을 드러내 가지고 하느님께 바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을. 그래서 성령 은사가 내 삶 안에 녹아서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마치 시인이 바람에 색깔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다. 좀 잘 새겨 들으셔야 해요. 삶에 지친 우리는 성령의 힘과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신앙적인 삶을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시련 속에서도 위로를 주세요. 거기에 합당함.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이라는 성령의 그 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당신만은 시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기록해 놓고 싶은 시예요. 이 시가 잘 생각하면 시를 놓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그 시이 나에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그 시를 놓쳐버리면 나는 내 자신을
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하나의 여정이라면 방향, 목표, 표지판은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그 실이. 근데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뜻이 내 신앙 여정을 찾아가는데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숨쉬고 있지 않으면 표지판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고요. 여러분은 더러움에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할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건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너희가 나를 기억하기로 이 예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 성체 영화 축성시키고 성일 축성.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느님의 구원 그 경력,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느님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하는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법륜이라고 그래요. 법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불교에 가면 무엇을 막 이렇게 돌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륜이라고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위대한 법륜의 수레바퀴 안에 우리가 타고 있어야 하느님께 굴러가시죠. 근데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하느님의 말씀과 계시의 내용과 십계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 속에 없으면요, 정신에 없는 것이고, 기억 속에 없으면 마음을 작용해서 생각으로 표현돼 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유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의 동력은 뭐냐 그러면 기억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경험과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어떤 기억들이 있어서 지금 어떤 사건과 일에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나는 새롭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참 이거 심리학적인 말인데 생각은 다리와 같아요. 기억에 저장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지도 않고 그것이 정신이 돼서 튀어나와서 생각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능력과 힘으로서 저장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기억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니까 세속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이지 하느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성은 영을 따라, 하느님의 영성,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움직이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존재 자체가 성령의 성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졸업한 인간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하느님을 파괴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 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실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도착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운명적으로 신앙인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끈을 주셔서 그 끈의 인도를 받아서 놓쳐버리면 안 되고, 그 끈을 따라서 가면 표지판처럼 하느님께 도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쫓는 꿈일 수도 있고 믿음 또 정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실, 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거를 그러니까 향주덕이라고 그래요. 향주덕,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덕이에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가야 해바라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꽃피고 열매를 맺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향주 삼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덕, 망덕, 애덕이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야 해요. 올바른 양심.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마치 나침판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에게도 나침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나침판을 줬어요. 근데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실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말씀했을까요? 이미지를 통해서. 가느다란 실은 실수해서 얽히고 설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해서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가는 것이죠. 시간이 멋대로 펼쳐 놓는 비극에 부대끼면서 자칫 실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하나님께를 향해 가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면 좀 더 쉽고 편해 보이는 새길로 빠져버려요. 세상적인 물질에 애속되어 버려요. 어른들이 올곧게 따라가야 할 실을 놓고 우왕좌왕할 때 젊은이들은 누가 뭐래도 이상을 버리지 말고 옳은 길을 따르는 신념을 배워야 합니다. 이 정영희 성황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축복에서 이게 추천한 시고 그분의 해설이에요.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독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도 하느님의 구원 경륜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경륜의 바퀴를 타야 하느님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를 하자는 거예요. 좀
이 여름의 더운 날씨에.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독서야말로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막강한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랬어요. 어떤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막강한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 그때 남북으로 전쟁을 일어났을 때에 노예 해방을 부르짖을 때 남쪽 미국은 노예가 많았어요. 농장이 많아서 저기에 부딪혔죠. 그리고 북쪽 쪽에도 노예를 해방시킨다 하니까 그렇게 탐탁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매일 십자가를 성서를 통독하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 이 대통령실 옆에.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물건화해서 노예처럼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성서를 그렇게 통독하고 에이브라함 링컨의 신앙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목적의 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남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막강한 정신적 에너지로 남북을 통일시킬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 통합되는 미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당신은 독서의 힘으로, 성서의 말씀의 힘으로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독서에 대해서 명언을 몇 개 이야기하죠. 이 얘기에. 하도 대한민국 사람 책을 안 읽으니까요.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 가면, 요새는 어쩐가 몰라도 일본에 가면요, 그 지하철이나 철도를 타고 여행을 하면 다 책을 들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주간이나 신문만 보지 그 사람들은 전문 서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를 등한시한 민족은 문화가 뒤떨어지고 창의력이 없고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신심서적이나 성경이나 그 영적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영적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위해서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초자연적인 은총이에요. 그 독서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 헨 스티븐스는 책은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은퇴한 지가 지금 15년, 16년 되는데 날마다 영적 독서를 하는 재미에 빠져서 1분 1초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야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거듭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이야기했죠. 구원을 가져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 것은 어쩐다고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생각이 없어서 행동을 유발하는 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자들 자기가 외우는 성서 구절 한 3개만 외워봐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비극적인 교회 안에서 내가 평생을 바쳐서 사목생활을 하고 주일날마다 내가 성서를 기억하도록 성서 2구절씩을 이렇게 명함에다 찍어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데 삶의 지혜와 경험을 선물 받는 거예요. 뭐 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신앙인은 성서를 통해서 그 주인공들의 인물이 내가 되어보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 사람의 형편과 경험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을 읽으면 내가 성인이 되는 것처럼 돼서 내가 그 성인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처럼 독서가 사람을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영혼을 성장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서하지 않은 사람은 내면이 부족해서 내공이 없는 거예요. 속에 내공이 없어서 어떤 것들을 끈기 있고 차분하게 이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 때 인생의 돌팔구를 찾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빈약하고 흔들릴 때 영적 독서는 나에게 표지판이 되고 돌팔구를 찾는 길이 되고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독서를 통해서 나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고 멘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패트릭 모디아노는 책은 멀리 있지 않는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인생의 길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세계를 새롭게 열려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막혀버려요.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손에 잡힐 듯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내가 체득해서 그것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열쇠가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데를 헤매게 될 거 아니에요. 마야 안젤루라는 분은 책은 나를 이루하고 인생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인생의 표지판도 잃어버리고 인생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책을 통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의 경험을 통해서 고생하면서 도덕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냐? 예,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사람 말로 알아듣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액티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그 리빙 파워라고 번역했어요. 리빙 파워, 살아있는 능력,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있는 능력의 파워가 없어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찰스 엘리어트는 독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헨리 데이비스 스로우스는 독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즐거움이다. 오늘은 30분 했는데 끝내라고 하네요. 더워서 3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즐거움이냐?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삶의 가장 큰 즐거움 하나로 여기라고 말했어요. 정신적, 감정적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성서 말씀이 리빙 파워로서 내 삶에 활력을 주듯이. 마지막으로 그 빌 게이츠 체인지를 변화를 찬스로 이야기해라. 변화를 기회로 바꾸라. 나는 힘센 장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의 성공 비결은 체인지의 G자를 찬스의 C자의 기회로 바꿨을 뿐입니다.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난히 더운 폭염의 여름 시간에 여러분이 휴가가 허락된다면 일부러 또 하루 여름에도 단 30분이라도 독서를 하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 때 조용하고 고요한 산사에서나 성경 신심서적 성인정들을 읽고 그 글에서 내가 하지 못한 주인공들의 생각이나 체험, 지혜,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많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휴가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 요새. 가슴이 뛰고 새벽에 일어나면 어제 내가 읽었던 책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한다면 가슴이 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냉랭하죠? 그러니까 책을 안 보죠. 성서를 안. 나의 하는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벌러기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나에게. 얼마나 행복한 선물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의미 없이 쟤처럼 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여름이라서 그런지 지난번 올린 글은 57명인가 밖에 접속을 안 했어. 이래도 내가 해야 하는 건지 댓글도
댓글을 다는 것은 자기 의견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좌를 하는데 사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그쪽에서 이런 것도 이해하고 공감하구나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강의를 짜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는 그분이 무슨 저게를 알아들었는지 무엇을 공감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왕이면 감사합니다 달아준 것도 고맙기는 한데 내가 이 강의 이 한 줄에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가톨릭 신자일까요?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 신자들이. 근데 다른 저기는 세상에 보면 댓글이 막 요란하고 뭐 저기 하잖아요. 뜨겁게 감동되게 막. 환장하겠어 내가.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늘 생각하면서도 내가 늙음하게 보석하는 마음으로 보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